거의 다 집안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님에 관한 내용, 남편에 관한 내용, 자녀들에 관한 내용, 진로 문제, 사업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거의 다 이런 문제들인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멘. 네, 내가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온 가족 다 모아가지고 철야에 가면서 걱정해야 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음의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선하게 풀려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아요. 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믿어봐요.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이 믿는 이 신앙 속에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들이 너무 속썩인다고 막 낙심해가지고 막 한숨 쉬어가면서 막 너무 그냥 막 속거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 자식이 은혜 받고 나중에 이 자식이 변화되면 굉장히 효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센터에 이게 금요 집회 때 강사로 오신 여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게 저는 뭐 3대째 모태신앙이니까 전혀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원 상황이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도 깜짝. 책임감 없는, 또 가족들을 챙기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가정폭력이 막 그냥 술에다가 노름에다가 바람에다가 막, 그래서 가족들이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막 가정폭력이 시달리는 그걸 보고 막 술 먹고 나면 또 자녀들도 때리고 기합 주고 막 들어가 나가 막 도저히 지옥 같은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여학생이 집을 나왔더라고요. 집을 나왔다고 그래서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구책이지. 자구책으로 이게 이제 몇 명 모아가지고 일찍에 자기가 대장을 했다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뜯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유지해가는 그런 방식. 그게 계속 유지가 또 안 되더라네. 들켜가지고 나중에 학교 잘리고, 학교 잘리니까 오고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일찍이 세상에 막 쓴맛 그냥 오만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희망 없는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보면서 이딴 세상 살아서 뭐하냐 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해서 자살도 또 안 되더라네. 그렇게 해서 조금이 이제 뭐 성숙해져 가면서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려지는 게 아니고 방탕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막 그냥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사람같이 인정해주고 바라봐주지 않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데 딱 한 분, 자기 엄마가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해서 관심 밥이라도 먹고 다니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안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그렇게 폭력에 시달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그걸 이제 이 딸이 본 거예요. 한 번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원이라는 걸 가고 싶더래요. 아멘 좀 해봐봐. 아멘. 기도원 가고 싶다는데 아멘 너무 좀 이상한 동네 아니야? 그래서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을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네. 기도원 문도 잠겨라 아무도 없었어. 그 기도원 옆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뭐 기도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자기가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뭔가 한번 보여줘 보시오. 그냥 하여튼 속에 있는 걸 담아가지고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뭘 좀 보여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천국을 보여주더라네. 천국을 보여주고 난 뒤에 또 지옥을 이게 비교 이제 할 수 있도록 보여주더라네. 그걸 딱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회개하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늦게라도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님 되셔갖고 저희 기도센터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엄마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딸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제 딸을 그렇게 관심 갖고 챙겨주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는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80대 중반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챙기고 효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좀 속썩이더라도 아이고 이 새끼야, 뭔데 이 새끼,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다는 게 내가 그렇게 나갈 게 아니고 네가 나중에 변화돼서 내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그러냐. 아멘. 오래 살고 볼 일이. 아멘. 그래서 어쨌든 힘을 내시고 어쨌든 기도해서 어쨌든 역사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장래를 보고 살자. 길게 아멘. 보고 살자. 아멘. 물질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과정에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과정에 다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좀 힘들고 속상하고 힘들더라도 그게 축복의 도화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배로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잘했다고, 착하다고 칭찬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로 남겨서 착하다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한 게 아니고 땅을 딱 파가지고 그다 딱 묻어놨다가 주인 오니까 꺼내서 갖다 줍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고 본전이라도 안 까먹게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어두운 곳을 내쫓아라. 그래서 책망을 듣는 내용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많이 받았느냐 작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너 얼마나 받았는데, 너 얼마나 받았는데, 나 이만큼 받았는데, 이 양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양이 중요하지 않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시작. 양이 중요하지 않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많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직분 없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집사인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나 권사인데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 목사인데요, 목사 중요하지 않아요. 나 총회장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느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아멘.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많이 받으면 굉장히 막 힘들고 작게 받으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낌입니다. 작게 받으면 쉽고 많이 받으면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으면 다 힘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로 남기려면 정말 알고 있는 힘, 죽을 힘을 다해야 5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죽을 힘을,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야 남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죽을 힘을 다하면 배로 남길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주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용량이 그 정도 되니까 1달란트를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능력 따라서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배를 남겨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주인에게 딱 보고하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개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이것을 받으소서. 이때 이 주인이 반응이 아이고 네 마음을 내 마음을 네가 우지 않았냐 고맙다 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고 해치지 않고 모은다. 본전이라도 까먹지 않고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게 그래도 용하다야.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또 그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영 평가는 다르더라까 말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는 오히려 본전 까먹을까 싶어가지고 그 본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인이 무섭고 두려워서 본전이라도 잘 지키려고 땅을 파고 묻어 놓았다가 파내서 갖다 드리면 안 가보니 천만다행이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뭐함이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 신구약을 아무리 봐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은 있어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국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달란트를 받고 어디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갔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이에요? 다닌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달란트를 받고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왜 지옥을 갔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닌 사람이 달란트를 받고 칭찬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지옥을 가느냐. 신앙생활에도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은 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귀신도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데 왜 요즘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가? 왜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특권, 이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하고 게을러 탁 져가지고 자빠져 자기나 하고 어디 먹으러 다니기나 하고 막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미안한 감도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 속에 삶 속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참 우리가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요즘 한국 교회는 교회 등록 딱 하고 세례 받고 직분 받으면 당연히 어디 갈 줄 알아요? 천국에 갈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보다 자꾸 자기 자신을 좋게 이게 막 포장하고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을 정확하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 갔다? 지옥에 갔다.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뭐하지 않아서요? 순종하지 않아서. 뭐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래 내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맡겼거냐? 네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차라리 은행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본전 지키고 거기서 꼬박꼬박 나름의 이자 줄 건데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맡겼겠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현금이 100억 정도 있어요. 은행 이자가 4%면 1억이면 40만 원이에요. 그럼 100억이니까 한 달이면 얼마요? 이자만?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억 은행에다 딱 넣어놓고 4천만 원 매월 이자만 받으면 혼자는 살아있으니까 4천만 원 가지면 엄청 행복하게 삽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사먹고 싶은 거 사먹고 인심 쓰고 싶은 거 쓰고 하여튼 뭐 롯데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별 군데 다 다니면서 그래도 4천만 원 다 못 써. 정상적으로 쓴다면 한 달에 4천만 원 못 씁니다. 의도적으로 막 어디 막 이상한 데 다니면서 쓰면야 뭐 그것도 모자라겠지만 우리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면 4천만 원 갖고 이게 한 달에 다 못 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종에게 맡겼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4천만 원 이자를 받아서 자기 혼자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느 사업이나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유익을 나누고 좋은 일을 보고 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이자 받으면 4천만 원 자기 혼자는 행복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걸 투자하면 최소한 100명 이상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 성경의 정신은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잘 사는 게 성경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누구 아버지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나의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하는 거하고 나의 목사님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목사님이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다른 교인 집에 신방을 못 가. 뭐 때문에? 나의 목사님 때문에. 나의 목사님이니까 이 착것이 시세네. 시기.
우리 목사님 그래야 이 목사님이 여기도 저기도 신방을 자유롭게 편하게 가서 예배 드려주고 고구마도 먹고 밥도 먹고 커피도 이렇게 편하게 먹고 오는데 나의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집의 목사님이 신방을 편하게 못 간다니까. 이 사람 눈빛이 달라지니까 말이 만들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을 자꾸 자기 자신이 교인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특정 사람이 이 담임 목사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북미를 다니면서 이렇게 쭉 나름을 점검을 해보면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어요. 권사님들 정도 되면 그릇이 난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에게 양보해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그 새신자에게 잘해줘도 오히려 고맙고 행복하게 생각하죠. 아니요. 지가 더 독점하려고. 지에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이고 어디 봐. 여러분 사실 독점은 자기 신랑이나 해야 되는 거야. 신랑은 자기 거는 거 자기가 독점해도 되지만 동네 남자들은 뭐 자기 거가 아니니까 뭐 동네 남자들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그런데 신랑은 독점하고 목사님은 이게 공동체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근데 꼭 이런 교인들은 자기 신랑이 동네 여자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것에는 풀어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그 꼴은 못 봐줍니다. 그 희한한 하여튼 그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하여튼 한국교회의 어떤 풍토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관심 갖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너무 이게 관심이 지나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부작용이 굉장히 시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내가 독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방 가는 것 꼴도 못 봐. 커피 마시고 꼴도 못 봐. 둘이 서서 이야기하는 꼴도 못 봐. 하여튼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밥 먹으면 커피 마시면 대화하면 교제하면 이상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섭섭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그냥 불안해. 속상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싫고 그게 보기 싫고 그래서 목사님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좋았다가 목사님이 안 좋았다가 지 혼자 별로 이렇게 뭐 감정에 막 기복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나의 목사님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의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목사님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나의 목사님 독점하다 보니까 배달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전도를 한 명 했다. 그 전도를 해서 이제 커피도 타주고 환영한다고 막. 다른 사람 환영하는 것은 별로 그냥 괜찮은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그 새신자에게 가서 막 정성을 들이고 섬기고 막 사랑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걸 다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다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절대 전도할 일이 아니다. 하여튼 있는 교인들도 다 볶아먹어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돼.
어떤 의미로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흥 자체를 싫어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도리어 부흥되는 것을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다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끼리 사치기 사잡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심리들이 한국교회의 일부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조금 확장되어 줘야 되는데 맨날 몇 사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치고 하자고 하는 이 문화가, 이 분위기가 이게 목사님 너무 아쉽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런 교회에 이런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또 딱 뭉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막 그 정치 각당 뭉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완전 뭉쳐 있어 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 암덩어리 같이 뭉쳐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또 자기가 담임 목사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저 암덩어리를 몰아낼 수도 없고 깨기에는 또 자기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자.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자. 아멘.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도 되지만 우리 목사님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해야 되지만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금붕어가 2마리 있다. 주인이 하루는 이 금붕어가 아무리 봐도 똥땡이가 돼가지고 비만요 더 이상 살찌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루는 거북이가 1000년 산다는 거 알고 계세요? 거북이가 1000년 산다. 그래서 거북이를 연구한 사람의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거북이의 위를 딱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검사 연구를 해보니까 거북이는 절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위 양의 70% 이상을 오버하지 않는다. 아이고 나 숨도 못 쉬겠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고 나 오늘 저녁에 고기가 너무 많이 됐어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 야. 그런 사람 많어. 그럼 내 속으로 아이고 숨을 못 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화제 찾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적당하게 먹어야 숨을 못 쉬게 먹으니까 뭐요 다 살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오래 사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거북이는 절대 자기 위에 70% 이상은 안 찬다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그걸 아니까 우리 금붕어도 날씬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배가 방방하게 숨을 못 쉬도록 주면 안 되겠고 이 먹이를 70% 정도만 채울 수 있도록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좀 줄였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양이 안 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저거 나 혼자 다 먹는데. 또 저쪽은 또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이거 나 혼자 다 먹는데. 그럼 나 혼자 배가 방방하게 나 혼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양쪽 다 서로 팽팽하게 신경전 벌여서 나중에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힘 있는 것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 있는 게 물어 죽였어 약한 거를. 딱 물어 죽이고 나는데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이제 나 혼자 다 먹고 아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도 죽어버렸다. 뭐 때문에 죽었는가 봤더니 내가 물어 죽인 그게 얼마 안 가서 그거 썩어가지고 그 안에 물이 부패되니까 자기도 자동적으로 죽어버리더래. 중요한 교훈인데요. 따라합시다. 나도 죽으면 따라합시다. 왼수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다시 한번 왼수 죽으면 왼수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버리면 좋겠다. 아이고 저 왼수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그러면 나는 잘되고 그러면 나는 뭐가 좋을 것 같다. 그 왼수가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다 거의 다 자기 신랑이다. 아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강사님 총만 없으면 확 그냥 빵 쏴버리고 싶어요. 그래. 어디 살 수 있으면 비싸게라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빵 쏴버리고 싶대. 누구 그러려고 누구겠어요. 우리 신랑이지 그러는 거예요. 소리 나는 총이 없는 게 천만다기요. 소리 나는 총이 없어서 오늘 남편 살았습니다. 그런 거 없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 한국은 남편들이 왼수가 많아. 아니 해주면 그냥 뭐지. 인간이 왜 아이고 많니 작니 뜨겁니 뭐 식었니 뭐 아침에 준 걸 왜 또 끊어왔냐고 이것도 반찬이냐고 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간 잘못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신경 쓸 테니까 그냥 드세요. 요즘엔 그런 착한 여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을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여성들도 신혼 초에는 모르지만 여자들도 나이 들면 다 하기 싫습니다. 여자도 50대 이상 막 60을 향해서 가게 되면 시금치 속에 있는 머리카락 사실 안 보입니다. 막 뽑으려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뭐 걸리네 해가지고 보면 머리카락이요. 참 신기한 거는요. 남자들은 저를 보더라도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라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근데 우리 각시도 내풍에 나오고 없으면 뭘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대요. 뭐 해서 먹었어요? 아니요. 싱크대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신랑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신랑 때문에 자기는 더 잘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랑 그 입 까다로운 거 맞추기 위해서 이거 싸고 이거 싸고 이거 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념 저 양념 해가지고 막 묻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묻히면서 자기는 일단 맛 보잖아요. 또 같이 먹잖아요. 또 남기면 또 누가 먹어? 아까우니까 또 자기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아이고 이모님이 까다로운 남편 때문에 오히려 먹는 거는 내가 더 많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음양의 조화가 왼수 때문에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거기에서 생존의 원리를 터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이고 저 집사만 안 나오면 내가 편하겠는데 편하면 죽습니다. 사명이 죽고 열정이 죽고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까다로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도인 때문에 내가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기도도 더 하는 거예요. 아멘도 좀 해봐봐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더 절제를 한다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집안에 누가 뭐 신경 쓰게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잖아요. 365일 편안해 보세요. 그럼 저 노대배까지 맘 받고 돌아야 되고 카페에 가서 또 인사해야 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야 되고 사역의 문제가 있다.
관계에 문제가 있든 진로에 문제가 있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집회 장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꼭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탁월한 이 믿음의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종인가. 앞치마만 다 갖다 대도 아이고 병이 나와버렸다. 손수건만 갖다 놔. 귀신이 지가 알아서 벌벌 들고 도망가고 그림자만 봐도 귀신이 도망가. 얼마나 능력자. 그래서 이런 능력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안수하면 병든 자가 낫고 내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내 그림자만 밟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정작 나는 내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봐도야 말이 안 된다. 얼마나 고생하겠냐 얼마나 신경 쓰겠냐 고쳐줄게 해서 고쳐준 게 아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능력이 네 속에 머무르는 네가 약할 때 네가 강할 때가 아니고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돼. 아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어떤 부족함 속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은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연단, 여러분의 약함 그걸 놓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약함 속에 주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내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본문으로 와서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들고 오니까 주인이 알겠다. 네 말도 일리가 있고 그래도 원금이라도 까먹지 않는 게 어디냐.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싶어서 받아준 게 아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단 야단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게으름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머리에 세포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난 후에 심판하십니다. 어디로 쫓아요? 밖으로. 밖으로 쫓아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밖으로 쫓아.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고 누구를 줘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10달란트에다가 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덤으로 줘버렸으니까 11달란트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너 너무 많다. 그러니까 4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그 10달란트에서 반토막을 딱 쪼개서 5달란트를 한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세 사람이 5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공평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5개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빼앗아서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 2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몰빵으로 줘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직접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현장에도, 영적 사역의 현장에도, 능력 현장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대목입니다.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공평이고 두 번째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첫째는 공평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이러한 결정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 사실상 모든 이 삶이, 세상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시작. 세상은 공평합니다. 세상은 사실 공평한데 내 생각, 내 기준만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은 100점을 맞고 어떤 녀석이 빵점을 맞느냐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반대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100점 맞아야 되고, 이래로 공부단을 맨날 오락이라고 돌아다니고 놀기만 했으니까 빵점 맞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 100점 맞고 이 사람 빵점 맞아. 그것도 이게 공평하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100점 맞아야 되고 너는 놀았으니까 빵점 맞아야지. 그것도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똑바로 가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18에 시집 오셨다는. 몇 살요? 18. 키도 크겠다고 하시는 게 아다. 그래 시집 딱 와서 보는 거야. 시어머니가 애를 낳고 있더라. 어머나. 나보다 1살 더 많은 삼촌, 또 나보다 2살 밑에 삼촌.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애 낳고 한 집에 있고, 며느리도 시집 와서, 더군다나 큰 고모도 시집 가고, 살림 따로 나가서 산게는 같이 살면서 큰 고모도 같이 한 집에서 애 낳고, 그러니까 산모가 한 집에 3명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서 17명까지 같이 살았다. 혈가족 아닙니까? 어쩌다 1년에 행사 한 번 할 때 17명 모였다면 또 그것도 그렇다 좀 치지만, 17명의 이게 살림살이를 한 집에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야야 너 참 고생 많다. 그래서 할머니가 막 좀 도와주고, 고모한테도 야 나와서 좀 혀! 이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고모는, 시어머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오만 간섭 다 하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지적질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왜 이렇게 해놨냐고 오만 간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문화가 틀리잖아요. 지금은 수도에 물만 틀면 팡팡팡팡 나오지만, 그때는 다 이게 물을 동해에다가 길러가지고 하다가 했고, 지금은 전기 밥솥이고 이런 또 그걸로 자동으로 해서 딱 취사 선택만 누르면 주인님 밥 됐습니다. 그럼 퍼서 먹기만 하면 되지만, 그때는 보리쌀 17명의 그 밥을 해야 되니까 보리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에 다 못 가니까 악독에다가 나누어가지고 이게 너무 짠해가지고 우리 엄마 내가 보리쌀 많이 갈아줘. 반찬도 요즘에 냉장고는 골고루 기능별로 있기 때문에 다 넣어놓고 쓰고 넣어놓고 이래 하지만, 얼린 것도 또 녹여갖고 쓰지만, 그때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반찬을 해서 먹어야 되고, 왜 쉬니까. 부엌에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고, 그 생나무 떼가지고 눈물 막 흘려가면서, 그러면은 시어머니라는 분이 아이고 고생한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하다, 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지적질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쌌다네.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는데 대문 딱 나가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걸리더라네. 누가? 에? 자기사. 내가 걸리더라네. 우리 아들이. 자기 신랑도 걸리는 게 아닌데 내가 장남이거든. 내가 걸리더라. 그래서 도저히 그냥 발이 안 떨어져 못 가가지고 보따리 들고 방에 들어와서 혼자 막 그냥 한바탕 울고 다시 보따리 풀어놓고, 우리 아들 때문에도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 한참 또 나름 이제 힘을 내서 살고자, 또 그 삶이 반복되니까 개선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참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또 보따리 싸가지고 대문 밖으로 몇 발짝 나가는 것도 아이고 또 이게 걸리더라네. 누가? 아들이. 그래서 또 못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3번 쌌다네요. 근데 이 큰아들 때문에 우리 새끼 때문에 또 나 나가버리면 또 엄마 없다고 얼마나 구박을 할 것이며 엄마 없이 또 얼마나 또 서럽겠냐 해가지고 우리 아들 눈에 밟혀서 못 나갔다네. 그래서 그 세월의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제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청 잘합니다. 아멘. 네, 나 때문에 집을 안 나갔으니까. 나 때문에 그 고난의 시집살이를 다 했으니까. 제가 간간히 택배로 막 보내드립니다. 이것저것 또 지역에 가서 특산물질 뭐 있다 그러면 오고. 이번에도 집에 오면서 이제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서 혼자 계시니까 고구마도 호박고구마도 한 박스, 과일하고 또 과자도 심심하니까 사탕도 하라고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한 박스 만들고 또 지인이 또 유명한 갈비탕집을 해서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또 갈비탕에다가 도가니탕에다가 그렇게 해서 또 박스 3개를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북미로 왔는데요. 왜? 나 때문에 안 나갔습니까? 그게 자꾸 걸리는 거야. 우리 엄마만 보면 그거 생각이 나는 거야. 나 때문에 안 나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아들 전화 왔잖아요. 굉장히 바쁜 아들입니다. 전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옆에서 내가 뭔 말을 자기들이 이제 보니까 그래 본을 받아서 하니까 저도 감사하긴 합니다만 자 어떤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사실 우리 어머니도 보통은 아닙니다. 말이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 밑에 뭐? 그 며느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징글징글한 시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훈련받은 그걸 며느리한테 써먹는 시어머니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선배한테 뒤지거든 터진 사람이 자기 뒤에 후배가 들어오면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뒤지게 패고 나갑니다. 그게 자기 생각으로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상사한테 더 졌으니까 내가 꼽은 셀 패는 거는 내 입장에서 공평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진 이게 시집살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켜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상당히 똑똑한데. 제가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어머니 집사님이잖아요. 날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봐줘. 집사님이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니까 항상 웃고 은혜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인상 쓰면 안 되고 인상을 피해야 되지. 그걸 봐줘. 차근차근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쉬운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머니 성경에 뭐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믿으니까 그 말씀 드려야지. 봐줘. 네 이웃을 뭐까지 사랑하라고?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죠. 다른 거 엄마 생각할 것도 없어. 엄마 몸이 귀하면 며느리 몸도 귀하니까. 며느리 따라다니면서 못 까먹어야 돼? 안 못 까먹어야 돼? 스트레스 줘야 돼? 안 줘야 돼? 인상 써야 돼? 안 써야 돼? 근데 내가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뭐라 하냐? 속으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내가 뭐라 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간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며느리에게 어떻게 합질을 못하는 거야. 뭔 말 이해가 됐습니까? 제 아내에게도 그럽니다. 나하고 사니까 일절시대 시어머니 뭐 고모 삼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 한 사람만 보고 살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이제 교통경비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못 시켰어.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요, 안 공평한 거요? 안 안 공평한 거지. 에이씨, 내가 시어머니에게 진짜 눈물 나게 도저히 살 수 없게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났으니까 그 훈련된 몸을 갖고 이제 그 연수했던 그 기술을 갖고 며느리를 좀 괴롭혀야 되는데 볶아먹고 진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불경통하지 않아가지고 막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 우리 며느리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아멘. 그럼 계속 박치기하고 싸야 되겠어요. 굉장히 잘합니다. 진짜 편하게 해줍니다. 뭘 생겼다 그러면 보내주고 또 전화해 또 먼저 해주고 네? 어른이라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명절 되면 친정부터 가라고 했었고 네? 그래도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도 또 장남이고 이러야지. 그럼 이리 오면 또 하룻밤만 딱 재우고 미리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게 다 시장 와가지고 박스 몇 개 해가 친정 갖고 와서 딱 싸놓고 용돈도 아들 따로 주고 며느리 따로 주고 손자 따로 주고 손녀 따로 주고 따로 줍니다. 며느리 예를 들어서 용돈을 50만 원 갖고 니들이 알아서 밥 먹고 니들이 알아서 사용해라 그러면 배달 사고가 분명히 생기고 받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고 안 받는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것도 별로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똑같은 5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들 따로 며느리 따로 그 손자 손녀 따로 주니까 이 관리가 잘 되더만 관계성이 훨씬 좋아지더만.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며느리 따로 주고 아들 따로 주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부모님이 계시면 아버지 따로 주고 엄마 따로 주고. 우리 아버지 살아가실 때 늘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야 왜? 나는 꼭 용돈을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주거든. 우리 아빠가 그럽니다. 고맙다. 다 할 때는 오면요 지 엄마한테 주면서 아빠하고 나는 써 하고 주는데 그때뿐이고 국물이 없다. 현금은 꼭 부부라도 배달 사고 생긴다. 하여튼 아빠하고 나는 써 했는데 엄마는 했는데 로 끝나지 절대 그 현금이 아버지께까지 안 온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이 힘이니까 그런 것도 한 가지 지혜들이 큰거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제 아내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안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잖아요. 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안 했잖아요. 그것도 자기한테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잘해주는 게 뭐요? 공평한 거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러분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5개 골고루 나눠라 이것도 여러분 공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하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줘버리는 것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공평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야, 다 모두면 15달란트 3명이서 그냥 5개 나눠라. 이것도 상식적으로 공평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악한데 게으르 터졌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4개를 더 줘갖고 5개를 만들어줍니까? 불합리한 거지. 있는 거를 오히려 악하니까 빼뜨려가지고 10개를 만든 그 사람 수고하고 했었기 때문에 덤으로 주는 것도 주인의 입장에서 공평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받아들이자.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단체 생활을 하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져야 되고 아멘. 공평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단체에서도 공평하다. 아니 저 목사님이 이쪽만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 저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는 거 그분 입장에서는 그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공평하게 보고 공평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로 살아갈 거다. 이미 성경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주십니다. 본문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리라? 뺏기리라 빼앗기리라. 없다고 피곤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노력해야 너도 풍족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 그 말이야.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면 너도 마침내 부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가르쳐 줬다. 여기서 주인은 지금 주님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삶 속에서도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절대 이게 음식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찰이나 노예 가면 목사님들의 제 스타일이라니까 거의 다 내 옆으로 옵니다. 왜? 제가 소식을 하니까 내 옆에 오면 먹을 게 좀 많거든요. 하여튼 목사님들도 진짜 욕심 많은 분들이 많아. 그래 가가지고 이제 딱 단체로 딱 앉잖아. 그러면 음식이 이렇게 나오면 맛이 있는 것도 있고 특별히 더 맛있는 것도 특별히 뭐 골고루 나오잖아. 근데 특별히 맛있는 거는 예를 들어 사람이 3명 앉아 있으면 3덩어리 나오면 뭐 무슨 뜻이요? 하나씩 나눠 먹으라 뜻 아니야. 근데 맛있으니까 그걸 얼른 자기 혼자 먹고 하나 지가 더 먹어버린다. 그럼 옆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식탐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 지도자지만 다 이게 마음 씀씀이가 내 마음 같지는 않아. 저는 이제 식탐이 이제 없으니까 내 옆에 오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나으니까 신경 쓸 거 없이 편하게 잠 잡수니까 내 옆으로 많이 옵니다. 집에서도 절대 한 공기 이상 제가 밥을 먹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은요 아침 밥상에 딱 들어왔는데 내 것만 딱 밥이 있고 저쪽 먹는 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또 다이어트 하는가 보다. 여인들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이어트 하는가 보다. 다른 때는 이게 딱 한 공기 주면은 그걸 먹고 더 달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이상하게 밥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시 밥 좀 더 줘봐. 오늘 좀 밥 맛있네? 가만히 있더라고. 밥 좀 더 줘봐. 밥이 오늘 맛있다니까. 또 가만히 있더라고. 밥 좀 더 줘봐. 그러니까 쌀이 없어요. 개척할 때입니다. 개척을 3번 했는데 2번째 개척할 때입니다. 와, 그 이야기 들으니까요 갑자기 막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얼마나 창피한지. 이 사람 입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사람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남편이라고, 근데 목사라고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참고 싸웠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 신랑에게 주는 그 마음, 이게 너무 이게 아픈 거. 세상적인 표현으로만 쪽팔려가지고 도저히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 그때 이제 사택이 4층에 있었고 2층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2층 교회로 내려가가지고 저분에게 막 따졌다. 보기 좋습니까? 내가 촌에서 살면서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농사 지을 때 사람들 보니까 아침 먹고 세차 먹고 점심 먹고 또 세차 먹고 또 저녁 먹고 중간에 또 담배도 주고 술도 받아주고 다 합치다. 그래도 8시간밖에 일 안 합치다. 근데 나는 24시간 일 시켜 잡수고 아니 세차면 놔두고라도 밥 새끼라도 제대로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막 말이 되잖아요. 막 따졌다. 하나님이 곤란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내 앞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못나게 이렇게 무능한 이게 남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속이 좋습니까? 그렇게 막 진짜 속상하고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막 두세 시 뭐 아예 아침밥 먹으면서 그래요. 내려가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방언을 했다 이래저래 했다가 딱 하니까 걸어 눈 딱 떠보니까 12시네. 12시 뭐요? 또 점심시간이잖아. 아침에도 쌀이 없어가 나만 그렇게 하다 나왔는데 눈 딱 떠보니까 12시인데 밥 먹을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리 일단 12시 돼가지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한 사람 찾아온 거예요. 창원에서 있을 때인데 진해에 계신 분이 찾아온 거예요. 김수봉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잘 하신다고 해서 상담을 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하면 굉장히 영감해집니다. 기도하면 영감해진다. 시작. 기도하면 용감해진다. 그래서 일단 앞뒤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4층에 상담실을 딱 모셔봤다.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해 보시라고. 이야기해 봤더니요. 아이고, 자기 사는 그쪽 지역에 저 시청하고 그 해운업체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개발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다 이제 개발하니까 이제 보상 받고 다 나갔는데 자기만 남았다. 자기만 남았는데 땅은 남의 땅이고 위에 건물만 자기 건물. 그래서 이제 보상을 좀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보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1억 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1억을 안 줬대.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저쪽에서는 힘 있는 곳이니까 변호사 2명이 붙고 자기는 1명을 붙였는데 자기가 패소했다는. 대한민국 법은 한번 판결 딱 하면 대통령도 손을 못 대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입니다. 근데 이미 법원에서 이게 패소했다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끝내야지 방법이 없잖아. 근데 얼마나 무시간지 아십니까? 그 회장 어디가 있습니까? 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 갑시다. 어차피 집에 밥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각시도 따라가려면 따라가자 했더니 따라오더라고. 차를 딱 타고 진에 갔다. 가서 이야기하니까 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있으면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 딱 올라갔더니 양발을 딱 이렇게 하고 80 다 된 분이 딱 앉아서 눈 딱 내리깔고 저 쳐다보지도 않고. 김수봉입니다. 복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사전에 약속하지 않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 근데 누가 찾아왔다 그래서 딱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인상이 굉장히 선하고 좋더라. 그래서 일단 인상은 좋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인상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지금 몇 시간 기도한 거요? 아침 먹고 12시간 기도했으니까 약 3시간, 4시간 했잖아요.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실패를 봐봐봐.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도우시리라. 내 얼굴을 도와주더라. 화장 따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딱 분칠을 해주더라. 그런 거 그 회장이 봤을 때 인상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또 말을 잘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다. 내가 이 시계를 딱 봤더니 한 50분 정도 나 혼자 계속 하고 있는데 딱 눈 감고 듣고 있더만 한 50분 정도 한 수답 딱 시키더라고. 목사님, 내일 한 번 더 오실 수 있어? 예,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한 번 더 만납시다. 장소 어디 정리해서 나중에 비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 거. 뭡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 회장님, 목사가 이걸 받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네. 에헤이,
감사한금도 목사님이 내가 모르요 그러더라고. 근데 봉투가 그냥 뭐 써져야 되는데 뭐 써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법을 전공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 회장님 감사한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거 이름 석자를 쓰셔야 됩니다. 옆에다 감사한금 해갖고 쓰셔야 됩니다. 아 그런 거요? 그럼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한금 한 누구 해갖고 딱 써주더라. 그렇게 해서 감사한금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거절도 못하고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받아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각식이 줬다. 집에 와서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 그때 여러분 나중에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교회 2층, 4층 사택, 전기세, 전화료, 물세 이게 약 2달러면 약 석 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